고난당한 자를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때를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정말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 특별히 너무나도 선하고 정말로 착하고 법이 없어도 살아갈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은 우리 현실을 보면서 아니 오히려 못되고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은데 고난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인가? 라는 신학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책이나 간증을 통해서 이지선 자매 사랑의 지선아라는 책을 통해서 좀 유명해졌고 많이 간증을 통해서 그 자매를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7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자매가 타고 있던 차가 화재가 나서 온몸에 전신 화상 3도를 입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자매였죠. 그런데 이 자매가 온몸의 55% 이상이 전신 화상,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끔찍하고 심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고 책을 통해서 봤을 때 본인이 병원에 실려가서 처음에 그 화상병동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 그 화상병동이 마치 지옥과 같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그런 신음소리, 그리고 고통받는 소리, 그리고 그 자기가 그 치료받는 그 기간 동안에 한 40여일 동안 집중 치료를 받는 그 중환자실에서 무려 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죽어나갔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힘들게 그러한 그 재활치료 또 수술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시 정말 감사하게 회복이 되었지만 지금도 그 자매의 외모를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얼굴이나 뭐 손 이런 곳에 화상의 흉터가 너무나 심각해서 사실은 그렇게 유쾌하게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 사고 난 차량에서 그 이지선 자매를 끌어냈던 그 친오빠가 괜히 끌어냈다 할 정도로 그 치료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었고 또 치료 후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너무나 어려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 그 오빠가 자책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그 케이스를 통해서 보더라도 오히려 고통을 당해야 될 사람은 그 사고를 냈던 사람이야 되지 않을까. 그 음주운전 차량이었대요.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내서 이렇게 큰 교통사고가 나고 화재가 난 건데 고통을 당해야 되면 그 사고를 낸 그 사람이 당해야 되지 왜 아무 잘못 없는 어린 대학생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같이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욥의 친구, 그리고 계속해서 쭉 욥의 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엘리바스 이후에 오늘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큰 상처를 주고 고난을 더 심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7일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욥이 이 7일 동안만은 분명히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욥기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욥의 친구들이 입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괜히 어줍지 않은 위로한답시고 가서 입을 열다가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고난당한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학 용어 중에서 being theology라는 것이 있습니다. being theology. 그냥 같이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신학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장례 문화가 있지요. 장례식 요새는 뭐 영안실에서 딱 시간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조문을 받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례식장 가면 밤새도록 조문객을 받고 밤새도록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함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뭐 미신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귀신이 있고 영혼이 또 돌아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서 같이 함께 있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어려움 당한 자들과 같이 함께 있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식 때문에 한국의 그런 장례 문화 속에서 같이 밤을 새고 같이 그 시간을 한 3일장, 5일장을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뭐 장례식장에 돕는 손길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손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필요해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굳이 돕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그냥 시간을 때우고 그곳에서 같이 있어줬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술 마시는 사람도 있고 밤새도록 고스톱 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한국의 장례 문화였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같이 있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평생 같이 함께 있어주지 못합니다. 장례식을 하고 나서 유가족들이 가장 마음에 그러한 뭐랄까요 쓸쓸함 그리고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 모든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는 장례식이 다 끝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집에 돌아가고 유가족만 딱 남는데요. 그 장례를 진행하는 동안은 그 마음이 북적북적하고 사람들도 많고 해서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다 치르고 나서 집에 덩그러니 가족끼리 있으면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장례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장례식장에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마음이 허전한 그 순간을 기억해서 같이 함께 위로하고 또 그때 같이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려움 당한 자들과 같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빌닷이라는 두 번째 친구가 나오는 그러한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빌닷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을 닫고 있었을 때는 위로를 받았지만 이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그 욥의 고난과 상처를 후벼 파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더 깊숙하게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위로한다고 나름대로 권면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왜 그것이 더 상처가 되고 욥을 더 힘들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욥의 상황을 지금 이 친구들이 함부로 진단했고 그 잘못된 진단을 통해서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욥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잘못 진단했습니까? 빌닷은 욥의 고난이 욥의 죄로부터 왔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고난의 원인은 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지금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라고 빌닷이 욥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욥, 너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아무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야. 욥, 너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빨리 죄를 회개해야 돼 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를 굽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아주 정확한 진리이고 아주 정확한 옳은 말입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욥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닷은 지금 욥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단정하는 것이지 욥이 죄를 지은 것을 본 적도 없고 욥이 죄를 지었다라고 들은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진리관을 가지고 그것을 가정하고 지금 단정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이 죄의 결과다라는 그냥 자동적인 공식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 것은 좋지만 죄를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여기는 것은 또한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특별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어려서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 예배 빠지고 다른 데 놀러 가면 다리가 부러져. 그런 협박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일 예배 빠지고 어디 가다가 이렇게 살짝 다리라도 삐면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11조 하지 않으면 집안에 도둑 맞을 거야 라는 그런 협박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 생활 잘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을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 부작용이 너무 컸습니다. 네.
그 부작용이 너무 컸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없어지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잘못한 것을 찾아내고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잘못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잘못하면 당장 다가와서 혀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당장 하나님이 심판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기다리실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 내가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 나를 치신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두려움은 좋지만 맹목적인 무서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맙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대학원 시절에 구두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구두 시험이 참 어려워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다가 또 교수님들 앞에서 말로 이렇게 디펜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제가 구두 시험을 보는데 3명의 교수님이 계셨고 저 혼자 딱 들어갔습니다. 마치 단두대에 끌려가는 그러한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뭐 대답을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모르는 걸 질문하면 어떡하지? 아니, 이제 저는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약점, 제가 준비가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에 집중하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주눅 들어 있고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 교수님이 되게 인자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네가 지금 여기 와서 구두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자네를 떨어뜨리려고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하면 붙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합격시켜줄 수 있을까라고 그러한 눈으로 볼 테니까 긴장 풀고 하나하나하게 시험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긴장이 쫙 풀렸어요. 물론 모든 교수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교수님들이 저는 참 감사하게 만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바뀌니까 저 교수님이 나의 잘못을, 나의 약점을, 내가 모르는 부분들 지적하려고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약한 부분들을 교수님께서 도와주셔서 합격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긴장감도 사라지고 편안하게 시험을 치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도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횡청이 들고 다니면서 우리의 잘못을 막 지적하고 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려는 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합격시켜 주시려는 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기준을 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그때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주님과 관계를 갖고 주님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절에서 빌닷은 계속해서 이
죄의 결과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의 자녀들이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10명이 되는 자녀들이 죽었는데 자녀들이 죽은 것도 죄의 결과다. 자녀들이 죄가 없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너무나도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그 아픔을 완전히 후벼파는 그러한 너무나도 끔찍한 말이 바로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너 빨리 회개해.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거야. 자녀가 지금 죽었는데 그 자녀가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과응보적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고 이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이 사상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2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죽은 그러한 사건을 경험했었습니다. 그 가정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몇 주 되지 않았는데 2살, 1살이 좀 넘은 어린 아이였어요. 자다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아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하루를 채 버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같이 있었는데요. 그 부모가 정말로 얼마나 고통과 그 신음 속에서 있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 옆에서 정말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 아이가 제발 목숨이라도 건지길 소망하면서 있었는데 얼마나 그 어린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 아팠겠습니까?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과연 그 아이가 죄 때문에 죽었을까요? 당신의 아픔은 아픔이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당신의 죄는 아이의 죄가 있어서 이 아이는 죽음을 맞이한 것이 하나님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긴 있습니다. 그 뜻을 몰라서 우리가 문제지요.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장례식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주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직 없죠. 그런데 하는 말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는데 그 시간에 교회 식구들이 함께 있어줘서 교인들이 함께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또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자녀가 살아있을 동안에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한 번이라도 그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안에 일하시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맹인이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당시의 맹인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죄의 결과로 저 고통의 삶을 산다라고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러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고난당한 사람에게
죄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같이 그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믿고 그 고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고난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리고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결국 무엇이에요? 욥, 너 회개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성경의 진리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욥에게 해당하는 솔루션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함부로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회개가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회개해라. 그러면 너가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단순히 그냥 무작정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때는. 그러나 모든 케이스가 모든 고난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 욥의 고난의 원인을 잘못 진단했기 때문에 잘못된 해결책을 빌닷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잘못 진단내리면 엉뚱한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새 감기만 걸려도 사람들이 코로나 증상하고 똑같잖아요. 감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라고 이제 조심하게 만듭니다. 저희 금요일날 엊그저께죠. 저희 막내가 학교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코로나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증상은 코로나 증상이라는 거예요. 뭐 약간 미열도 있는 것 같고 콧물도 나는 것 같고 기침도 좀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제 감기니까 집에 가서 쉬고 컨디션 좋으면 이제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코비드 검사 받고 네거티브 나오면 이제 양성 반응이 아니라 음성이 되고 정확히 그 증서가 있고 그리고 증상이 없으면 학교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회를 가야 되니까 코비드면 못 가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금요일날 곧바로 가서 검사했더니 다행히 코비드가 아니라고 이제 검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코비드가 아닌데 우리 막내에게 너 코비드니까 코비드 약을 먹어라 하고 이제 코비드에 관련된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은 좋은 약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곳에 적용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되지요. 지금 이 회개하라 라는 빌닷의 이 조언은 제대로 된 약이긴 했지만 잘못된 사람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요. 이게 정말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 자체만 놓고 보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주로 이제 가게를 시작하시는 분들, 소규모로 창업을 해서 이제 가게를 시작하시는 분이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되라라고 해서 개업 얘기할 때 많이 가지고 가게 되는데, 지금 이 본문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너가 이렇게 미약하고 힘들지만, 다 망했지만, 자식도 죽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너가 회개하면 회복시켜줘서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가로가 있어요. 무슨 가로가 있어요? 회개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 편말 성구를 볼 때마다 그 앞에 회개하라 라는 가로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개업역에 가서 회개하라 라고 지금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냥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또 그대로 되는 은혜도 있을 건데,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욥은 여러분 빌닷의 충고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롭게 매일같이 죄를 회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그런 욥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빌닷 때문에 오히려 욥은 더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욥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같이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 말 하지 않고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욥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라고 섣불리 판단해서 진단해서 해결책 얘기해 주려고 하지 말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친구가 필요했던 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지선 자매라는 그 자매가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2000년도에 사고를 당했는데 2009년도에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9년 만에 회복돼서 마라톤 완주를 하면서 이 자매가 사실은 회복이 됐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그냥 정상인도 마라톤 하기 쉽지 않은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마라톤 코스를 뛰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집에 막 들어가서 한 피켓을 쓰고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지선 파이팅이라고 써서 나왔대요. 그 피켓을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힘이 솟아나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을 줄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하고 진단하고 정죄해서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응원해 주면 됩니다. 격려해 주면 됩니다. 아니, 그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같이 있어 주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변에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그 사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